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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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가 이제 대명동에서 라일교회 시절에 아주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몸이 이래도 태권도 사범 출신이어서 좀 오래 했어요. 태권도 사범을.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관장이었던 학부모 한 분이 태권도 체육관을 하고 싶어서 아래층, 우리 교회에 바로 2층, 우리가 3층에 있었으니까 2층에 혹시 비게 되면 내가 거기서 체육관을 할 거니까 비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권도 사범이었고 교회 밑에 체육관이 오면 나도 이제 이 불어난 몸들을 좀 관리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태권도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인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세워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비는 순간 내가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타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기타를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였죠.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층이 싹 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비었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다. 집사님이 부탁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2층이 비고 2층이 비는 가운데서 이제 체육관 하면 나도 몸도 좀 이제 만들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예전에 꿈을 꿨던 태권도 선교로 뭔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에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나도 그런데 그 자리가 비면서 그 집사님이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좀 뭔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인근에서 체육관을 이미 하셨고 그 체육관을 매매를 하셨어요. 매매를 하셨고 그러면 그 관장님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육관을 오픈해야 이게 상도적으로 맞는 건데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체육관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고 일단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격을 갖고 계셔서 구청에서 일을 이제 청소 이렇게 하시는 청소차 운전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공무원은 우리나라 법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격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사범 자격증도 있고 다는 또 5단이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체육관을 내고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잠깐 그랬어요. 그냥 뭐든 내 이름 빌려준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괜찮지 않겠나 봐요. 그러다 우리 전도사님께도 상의를 안 해볼 수는 없어서 또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그 말만 듣고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입에서 기도를 해보시고 사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첫 번째 말씀에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해봤어? 주님께 물어봤어?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딱 이야기하는 건 그건 편법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명의를 빌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도에 맞지 않게 체육관이 인근에 바로 있고 자기가 하던 체육관에, 그렇다 보면 학부모들이 또 다른 이 관장님을 좋아하던 그런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옮겨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부도덕한 그런 입장의 일을 목사님 제가 덥석 물 뻔했다라는 거. 그 즉시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후에 바로 전화를 드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꼭 마치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일들이 막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에 젖어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탄탄대로로 막 모든 것이 열려져 갈 때 우리는 자꾸 그 기도의 습관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 자꾸 탄탄대로로 열어주려고 그 길을 만들고 계세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로 물어보지를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귀 속에 자꾸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도 일하는 목회자로서 일하는 것이 더 머릿속에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아, 내일은 이제 철거를 들어가야 되고, 내일은 이제 욕실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도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적세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로 조금 더 나에게 자꾸 묻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묻지 않는 것.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사람의 말이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말이야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오래 믿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최근에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대화 나누고 막 하다가 결론엔 항상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라고 물어봅시다라고 맺음을 좋은데,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풀어주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하찮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지식으로, 내 삶으로, 내가 해온 그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고, 그렇게 다루어 오셨고, 그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늘 초조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군인들이 자꾸 흩어질라 그래요. 더 전전긍긍이 됐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텐데 자꾸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좋은데 어때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볼까? 누구한테 한번 가볼까? 전화를 넣어볼까? 말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는 사고 없이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갔어요. 이제 익숙함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제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내 삶을 그냥 완전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막 하고 막 그 군사들의 막 호응도를 얻고 막 그렇게 해서 했지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결론을 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결론을 막 내리고 자기 혼자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묻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우리 마음, 그 하나님이 너무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냈을 때 성공적인 결과만 보고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 동기, 그리고 또 그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과 편법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공의 위치로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편법을 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볼 때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자꾸 생각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늘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당장 내일이면 카드값을 내야 되고, 또 당장 또 내일이면 월세를 내야 되고, 또 막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틀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에서 태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태권도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어요. 태권도를 사용해서
제가 왜 태권도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태권도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도 그 운동을 그렇게 뛰는데도 힘든 걸 모를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 기억 속이 있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 이 태권도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 태권도에 대한 것을 내려놓기까지 한 6년, 7년 걸렸어요. 교회의 한 구석에 제 자격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데 너무나도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버스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그 일을 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일들만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어릴 때 아빠 따라 용접 몇 번 하고 전기공사 좀 따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어깨너머로 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노가다 현장의 일을 해봐서 그냥 그런 경험만 있어서 그것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도배해봐라. 그 도배학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칭찬을 해요. 어이구 잘하네 잘하네.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인테리어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도와줘봤자 하나님이 빛을 못 받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해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빛이 안 돼요. 저 사람 저걸로 막 몇십 년씩 하던 사람인데 뭐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뚝딱뚝딱 해낼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걸 가지고 도와줘 버리면 영광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치료했어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냐? 저 부모님의 죄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거다라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여기 쉽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어지고 나약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좀 받아야겠다 라는 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린 영의 생각을 하고 7절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각들 머릿속이 분주해지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 앞에 불이 먼저인데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불을 먼저 끌려고 하죠. 내 앞에 불도 하나님 꺼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몇십 년,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아무리 다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같은 생각이 될 때 안 싸우고 행복해요. 그죠?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근데 맨날 싸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니까 싸워요. 누가 포기해야 돼요? 네? 우리가 포기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부부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에서도 내가 포기하면 돼요. 안 포기해요. 근데 당신이 포기해요. 남자나 여자나 같아요. 그건 내가 포기할 때,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봐라,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왜 내가 죽는데 너희들이 안 죽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왜 살아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내 가까운 내 부인, 내 남편에게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나가면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막 이렇게 칭찬받고 있지만 당장 내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이기려고 할까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부부싸움 못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남에게 보여주려면 우리 집안에서 부부싸움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담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돈독하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싸움하면 안 돼요. 싸움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동차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거, 내가 정말로 참지 않고 매너 있게 운전 안 할 거면 그거 떼고 다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방송 막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 성경책 싣고 다니는 거, 저는 다 그거 정말로 온화하게 다 막 교통사고가 나도 편안하게 대처 안 할 거면 그거 다 떼고 다니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보기 민망합니까?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경책이 뒤에 있는데 창문 열고 쌍욕을 하고 있고 막 길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같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내 아내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맨날 돌변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고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투영하게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죽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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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싸웠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항상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된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일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추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용해서 이 간증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셔주고 은혜로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옛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모습, 나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막 이만큼의 부를 가졌었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항상 내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전문가의 기술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못난 놈 데리고 일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또 기도를 맺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깐 나는 과연 하나님 영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 행동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때는 눈앞에 아버지 급한 마음 아버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두드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가르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아버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에 매달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손잡고 아버지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응답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해도 아버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정말로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